베드로 후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서신이지요. 베드로 전서는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권속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기록된 서신이었지요. 이제 오늘 후서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들로 하여금 교인들이 신앙이 넘어지고 나태해지고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서는 위로의 말씀, 후서는 권면의 말씀으로 이어진 내용의 말씀이지요. 이 베드로 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는 문안에 이어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에서 비롯된 삶의 영적 성숙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말씀으로 1장 초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나아가서 1장 13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당신의 죽음, 순교가 임박한 줄 알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말씀은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동안에 그 말씀이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순교를 예감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펜을 들어 말씀을 기록한 줄로 압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보면은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삶, 모습과 가르치는 그 잘못을 폭로하면서 그들을 경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소제목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라고 소제목이 2장에 붙어 있지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유혹하기 때문에 2장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호색, 탐심, 노아 때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의 길, 그리고 속임수, 욕심이 가득한 자, 심지어 속담으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는 추악한 죄악을 언급하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보면은 핍박과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 약해진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우리가 앞서 전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소망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고 이에 성도들이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대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미혹됨이 없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의 18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즉 믿음이 성장하도록 권면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칼럼란에다가 3장에 있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제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이 말씀까지 읽으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되면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지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단에 대한 강력한 무기가 되지요. 모르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알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지식이 성장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대적하는 원수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넘어지기 쉽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마치 생물이 살아있으면 살아 움직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살아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려고 하면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 3장 1절에 시작하지요. 그리고 4절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을 경계하도록 권면하고 4절에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에 관한 말씀이 4절에 언급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8절부터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즉 과거, 현재, 미래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요. 그래서 지금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에게는 현재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도 하나님에게는 현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에게는 현재이지요. 그러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 시간의 그 과거, 현재, 미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 것뿐이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하기를 이르기를 위해서 참고 기다린 것뿐이지 하나님에게는 그런 시간적인 제한이 없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말씀하지요.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신청과 신지에 우리가 가게 된다, 바라보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 목사님들은 베드로 사도를 가르쳐서 불황무식한 사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불황무식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학무식이란 말은 배우지 못해서 아는 것이 없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중에 그 말은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알았지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결단코 불황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부의 출신이라고 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베드로 사도가 이 기록된 말씀이 길지는 않지만 이 말씀 속에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의 거의 50%가 반영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새벽에도
베드로 전서는 외적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격려의 말씀을 했고, 이 후서는, 베드로 후서는 내적인 타락, 내적인 그 유혹, 내적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평소에도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을 즐겨 설교 때마다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은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가정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나 자신을 내가 생각하면 몰라요. 근데 말씀에 비춰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외출할 때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나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보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씀을 즐겨 사용했는데, 오늘이 바로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으로 제목을 잡고 오늘 또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첫째로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기대하는 자,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 중에서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대하고 준비를 했지요. 그리고 미련한 5 처녀는 준비가 못 되어 가지고 기대하지를 못해서 신랑이 올 때에 맞이하지를 못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최후 심판,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끝날, 바로 말세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마땅하냐?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끝날 죽음의 날, 최후의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자. 수험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충분한 시험 공부를 했으면 기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이 우주 만물이 변함없이 존속된다. 아침에 동쪽에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으로 기운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다. 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이 모든 질서, 창조의 질서가 창조 이후 오늘날까지 한 점도 부끄러움 없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우주의 질서, 심지어는 지구가 돌고 있는 속도까지도 정확하지 않느냐. 그러니 무슨 최후의 심판이나 예수님의 재림,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느냐? 이건 믿을 수 없다. 이것은 종교적인 공상일 뿐이고 너희들에게 위로의 말로 준 것이지 전혀 근거 없다. 이렇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지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과학에 발달하고 문명이 이만큼 발달되니까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세상과 더불어 짝지어 살면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의 큰 교회들이 문을 닫는, 기독교 신자들이 줄고 교회는 노인들 소수만이 모여 있다고 하는 말을 들어볼 때에 어쩐지 씁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더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 사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세상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이 생각하기 쉬우나, 그러나 지난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 보세요. 그때의 인구가 거의 70억, 이 지구상의 지금 현재 인구와 마찬가지로 70억 인구가 되었을 때 노아의 한 가족만 살려놓고 몽땅물에 심판한 그 기록적인 사건,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노아 홍수에 비하면 지역적인 사건입니다만 불로 심판을 당한 것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당신이 하시려고 하면은 노아 심판이나
또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시판 같은 그런 세상에 재앙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 후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 옳지 못한 자, 악한 자들은 형벌 아래 두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그러니 이런 진리를 깨닫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날이 올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주님 말씀에 넣으셨죠? 그 다음에 24장 44절로 내려가서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일대지 대지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니 기대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25장 31절로 46절까지 긴 말씀 속에서 다 읽을 수가 없고 31절로 33절 3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심판의 과정을 25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야 초대교회에서도 어찌하여 초대교회 약속한 말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고 초대교회 식구들도 불신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본서 같은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9절도 그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택함받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뿐이지 마냥 기다리거나 오지 않는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 여기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의 반열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준비하고 기대하는 것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현재도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현재일 뿐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인즉 그날이 최고의 날이고 최대의 날이고 참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마지막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잊지 않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날에 일어날 현상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고 또 서론에서 내가 또 언급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날에 일어날 현상 뭐라 말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온 하늘이 불에 휩싸여 큰 소리로 순식간에 떠나가고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땅에 있는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릴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자랑하는 문명, 인류가 세워놓은 건물, 모든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 불에 다 없어질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면밀히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13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 읽게 되면 지금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는 그 질서가 파괴되겠다 느끼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 33장에도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떨어지는 것 같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의 잎이 마름 같다. 그래, 우수수 떨어지는 나무 이파리처럼 이 만상이 허물어질 것이다 말씀하겠지요.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둘 것이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날입니까? 이런 말씀으로 구약에서 예언해 놓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정리를 해 놓은 거지요. 그래서 본문을 어떻게 정리해 놨습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큰 소리로 떠나간다. 하늘이 떠나간다. 마치 큰 토네이도가 오게 되면 지축이 흔들리고 지붕이 날아가고 건물들이 무거운 육중한 차들이 물에 휩쓸려 내려가지요. 마지막 때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지요. 하늘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중을 의미하는데 하늘이 떠나간다? 이 말은 새로운 상태가 되기 위하여 그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하늘이 떠나가는 것은 새로운 상태를 되기 위함인데 하늘이 떠나가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바로 그거지요. 큰 소리로 떠나간다. 얼마나 그 심판의 순간이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외출해가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라도 그냥 두려운 생각이 먼저 머릿속에 싹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물질은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흙, 물, 불, 공기지요. 흙이, 그리고 물이, 그리고 불이, 공기가 융합되어서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버린다. 그냥 착살이 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늘은 새하늘과 대응되고 물질은 새 땅과 대응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물질은 땅의 모든 것이라 말할 수 있으니 분명한 것은 지금의 하늘, 지금의 땅이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땅과 그 중에 있는 것, 구약에 가면 주의 날은 이스라엘에게는 승리의 날이요 대적들에게는 어둠과 패배의 날입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잘못된 대로 드러나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착한 일은 착한 대로 결국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심지어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백성을 속여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그 목적 달성한 그 순간만은 권력을 누릴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또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 약속으로 들어가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에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재림 때에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여기서 구별하게 되지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신자는 경건하게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교회 내부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장성해서 성숙한 신자답게 살아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공격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호색 탐심입니다. 호색 탐심으로 교주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골라 하고 있습니까? 그 교주들의 행한 행위를 보게 되면 정말로 빤따구로도 때려 죽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호색 탐심입니다. 물질, 이성, 호색.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를 판단할 때 그의 열매로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 비슷한 나무지만은 그 나무가 열매를 보면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있죠. 나무 보고는 비슷비슷하니까 잘못한 것 같지만 내중에 열매를 보면 구별하게 되지요. 그래서 3장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대로 지금 반복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고 그들이 주장하는데, 그들은 지금 되어지는 현실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성천하신 후 다시 오신다 하였는데 2000년이 되도록 오시지 않았으니까 안 온다? 오지 않는다? 이렇게 그들이 유혹할 때에 믿지 말라는 얘기지요.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재림을 부인하는 자,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이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그 생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부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결단코 우리의 삶은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을 가르쳐 논박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고 베드로 후서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을 씻어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000번, 10,000번 반복해도 만족감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가를 잊지 말라. 우리에게는 1000년이 2000년이 오래된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는 현재라는 얘기, 이것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가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림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대에 주님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종말로 이 세상 떠나면 그걸로 됩니다. 우리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3장 9절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게 다 회개하기를 이루신다 하였으니,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심령이라도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예수님의 성스러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죽으심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할 수 없고 같을 수가 없지만 우리는 때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세상에 끝날이 있다. 왜? 시작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창조된 날이 있었기 때문에 끝날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 끝날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임할 터인즉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자.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한 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삶, 이 삶이 믿음의 삶이고 우리는 세상 것에 휩쓸려서
믿음을 팔아먹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로 알고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을 가지고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세 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한 1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